9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자크길, 시크 전통의 잣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27만 9천 명, 인도에 27만 9천 명, 27만이나 넘는 하지만은 인도의 어마어마한 인구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극소수 소수의 인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그리고 힌두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새 넷플릭스나 이런 게 보게 되면은 인도 영화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헐리우드가 서구 영화의 굉장히 중심이 되고 엔터테인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남아시아의 그러한 영화 산업의 허브가 되는 발리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뭄바이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발리우드라고 하는 그 말은 세길일에 이 종속적인 써네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하게 됩니다. 이 편잡 지역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북부 편잡 주에 있게 되었던 그 도시 가운데 하나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잿길 족족의 그러한 또 다른 이름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고 세길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 사용한 산업 가운데서 굉장히 활동하게 되었던 인구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화 산업이나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앞서가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여서 지금까지는 0.0%의 기독교 인구의 숫자밖에 없게 나타나게 되지만은 점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우리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2주 전에요 인도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북부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게릴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현지인들 인도 목사들하고 같이 한 10여 명이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볼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은 현지인 목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안내를 하게 되고 한 집으로 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빠지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여기 동명이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람, 요람 같은 이름인데요. 그 왕들이 각각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명이인들 가지고서 헷갈려 할까봐 어떨 때는 요람 왕이라 부르게 되고 또 누구를 향하여서는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름이 언급조차도 않게 되는 것이 이런 배경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의 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뭐와 비교하면서 찾아보면 되냐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그때 왕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지라고 하는 것을 서로 찾아보고 비교하게 되면서 왕들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니까 연대와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좋기 위하여서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같은 이름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하여서 여기에서는 요람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제5년에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어서 주변의 나라를 향하여서 아람 내를 향하여서 싸우러 가려고 하게 되었을 때 여호사밧이 아람의 아합을 향하여서 묻게 되었던 여호람을 향하여서 묻게 되었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하러 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이 옳은 전쟁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엘리야에게 시종드던 사람입니다. 물이나 떠바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대하게 되고 폄하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삶의 시작과 출발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아직도 살아있는 가운데서 누구를 자기 후대 왕으로 세웠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왕을 길게 해먹었던 거죠. 그러니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그랬습니다. 이미 알 것 다 알리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8살 때 왕이 되기도 하게 되었는데 32살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그에게 뒤에서 섭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조기에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던 이유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그는 8년의 통치만을 하게 되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고 왕권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는 다르게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뭐라고 평가하냐고 하면은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랬습니다. 이 길을 가지 말고 누구의 길을 가야 됩니까?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역대에 지나오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게 되어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왕권을 잘 유지하게 되었던 대표적인 임금입니다.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세 인물을 동시에 떠오르게 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을 때 고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게 되었던 불신앙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름을 말하게 되지만은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게 되었고, 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아합과 소위 말하게 되었던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집안이 형편없고 볼품없게 되었을 때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겠습니까? 소위 말하게 되는 정략 결혼인데 아합의 딸을 향하여서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아합의 왕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통치에 심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구글링하여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게 되면은 그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주변의 소소한 나라들이 이렇게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속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봐도 강력한 제국의 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 딸의 이름이 여기 이쪽에는 손녀의 이름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달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18절에 말씀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를 향하여서 다윗을 생각하사 쉽게 그 집안을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항상 등불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이어오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 여기 20절과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속국 노릇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게 되었을 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림나 출신의 예언자가 하나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림나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에게 다 배분되었던 그러한 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두 지파가 이렇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있게 되었고 네 지파가 남아 있게 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는 땅도 적은데 다만 버티고 견디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그 하나를 가지고 버티고 견디어오게 되었는데 그 작은 땅 가운데 있게 되었던 유다 지파의 림나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남유다의 영향 아래 있지를 않기로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딱 하나 그가 두 개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는 뭐냐고 하게 되면은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사밧도 아합과 가끔가다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이 오늘의 말씀의 타이틀 제목을 이렇게 잡아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버지이고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가게 되고 부모에게 아픈 고리가 될 때가 있게 됩니다. 그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고리가 될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을 해보게 되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이거는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못해준 것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꼭 생각나게 됩니다. 내 문제는 그 못해준 것 가지고서 꼭 부정적인 결과들과 영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해 준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맺게 되니까 그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처가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과 완악함으로 가게 되었고 다윗의 길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왕들의 길을 쫓아가게 되었다가 주변의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반란과 배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라고 20절과 22절에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밴쿠버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일종의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아니면 여기 가서 취업을 하게 될까? 아니면 캐나다 왔는데 너무나 힘들거리운데 다른 나라로 바꿔볼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늘 우리가 묻고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듣기도 하고 평안이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신앙의 좋은 선배를 통하여서 멘토링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과 뜻으로 내 삶을 몰고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 여호람이 이러한 배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영향을 받게 할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가르쳤고 여태 훈련시켜게 되었던 믿음의 좋은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은 다 뒤로 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가 반란을 도모하게 되고 배반하고 배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서 8년밖에 되지 않게 되는 짧은 왕권을 통치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왕이 되었으니 40살을 살게 되었으면은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래도 짧은 삶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풀어가는 지혜, 이것을 어디서부터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 방향과 흐름으로 몰고 가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앞에서도 이끌어 가시지만은 뒤에서 우리들 몰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도 참된 지혜와 믿음의 이렇게 바른 분별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대하고 연합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서부터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여호람의 대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꾀임에 먼저 넘어가게 되면서 그는 잘못된 신앙으로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 아합의 통치와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게 되었다가 그는 역대하 24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바알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게 되는 악의 악을 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일 9장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예후가 왕이 되게 되는데 1년만 통치하게 된 다음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왕들의 삶에 대한 평가, 그것이 말 그대로 열왕입니다. 이 열왕의 교훈을 따라서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맹을 맺을까? 아합의 군대가 힘이 세, 아합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야 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조그만 틈새처럼 보이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으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아합과 동맹을 필요할 때다 맺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고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있게 되면서 아달랴를 통하여서 여호람이 아내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아들에게도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내 삶을 예민하게 읽어갈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하면서 멘토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경과 여건이 특정한 흐름과 분위기로 몰고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가고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은혜로 살아가게 되며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미래가 되고 보장하는 미래가 되기를 원하고 약속의 삶이 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하나의 실수 가운데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며
주님,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고 품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철저하고 단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 더 힘이 있고 편안하고 또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던 아합과 같은 존재들이 있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 엮여지게 되고 저 사람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답이 있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교훈은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과 연대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시고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약속의 자녀들의 거룩한 미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